신년 축복성행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왔는데요.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부부,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부교역자 목사님들 이렇게 몇 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가운데 참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 이 교회는 정말 칭찬이 많은 교회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부교역자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을 칭찬하고, 보통 그런 교회가 잘 없거든요. 보통 부교역자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의 어떤 험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담임 목사님을 칭찬을 하고, 또 담임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을 막 칭찬을 하고, 또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을 칭찬하고, 또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 칭찬하고, 담임 목사님은 이 장로님 부부를 칭찬하고. 야, 정말 우리 은평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지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이 넘쳐나는 그런 은평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했을 때 복을 주신 일이에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27절 28절에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복을 주시며.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때로 우리 삶에 고난과 역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제가 1월 1일이 되면 항상 올해의 목표들을 쭉 적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올해의 목표를 15가지를 적었습니다. 예, 살 좀 빼야 되겠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영역을 또 탐구하기 위해서 독서의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되겠다, 이런 것도 적었고, 또 어머님과 또 장모님께 잘하자, 이런 것도 적었고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저는 이제 올해의 표를 적어요. 표. 예. 올해의 표를 적거든요. 재작년 같으면은 목사답게 처신하라, 이런 게 이제 올해의 표였어요. 예. 작년 같으면은 이제 사랑하며 살자, 이게 올해의 표였어요. 올해는 뭐였냐면은 올해의 표가 고난 가운데 인내하자, 이런 게 올해의 표였거든요. 예. 이 교회마다 표가 있고, 또 이제 학교나 기관마다 표가 있듯이 저는 제 나름대로 저에게 그렇게 표를 붙여가지고 살아가는데, 모르겠어요. 왜 올해 그런 표가 떠올랐는지, 올해 고난이 많을 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그런 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더라도 고난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주의 본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 3년 4개월을 지난 이후에 다시 이제 모이기를 힘쓰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부교역자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은평교회는 이제 코로나 전과 비교했을 때 한 85% 이상 이렇게 모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정도 규모의 교회는 70% 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물어보면 정말 80% 넘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예,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요즘에는 떠 있는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나안 성도, 여러 해 전부터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많이 회자됐죠, 그죠? 예.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가 되잖아요, 그죠? 예, 교회에 안 나가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주일 되면 그냥 스타벅스에서 그냥 혼자 말씀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여러 해 전부터 불렀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교회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다든지 교회에 어떤 실망을 해가지고 교회를 의도적으로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3년 이상을 지나면서 특별히 교회에 상처를 받은 적도 없고, 특별히 교회에 실망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인터넷 예배,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로부터 이렇게 붕 떠있게 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어요. 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떠있는 성도라 불러요.
실제로 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영어로도 플로팅 크리스찬, 떠있는 사람들, 떠있는 크리스찬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특별히 코로나 지나면서 20, 30, 40 세대 중에 정말 이렇게 떠있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이 후배 교수가 있거든요. 서울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인데 제가 작년에 만났어요. 그래서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냐 물었더니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가족들과 함께 주일날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만다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정말 1년 내내 마음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해 이제 시작됐을 때 카톡으로 새해 인사를 했죠.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카톡으로 인사를 하고 요즘 교회는 어디 다니냐라고 이제 탁 찔렀더니 형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정말 교회를 꼭 다니면 좋겠다. 너 아들도 있잖아. 어린 아들도 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비단 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어쩌면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서도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떠있는 사람들이 떠있는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는 다시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다시 마음을 모으시고 다시금 교회로 모이셔야 해요. 오늘 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태초에 이 창조의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장구한 구원의 역사, 그리고 종말의 심판과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모든 그 하나님의 사역들은 교회를 향한 주의 백성을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많은 메시지들을 정리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성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성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령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물론 제가 편의상 이렇게 나누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같이 일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내용을 다룰 때도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나눌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를 다룰 때도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나눌 텐데 편의상 그렇게 나눈 거예요. 첫째로 생각할 것은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 복 중에 제일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헤아려 봤는데 그 많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복입니다.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셨을까요?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을까요?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그 예정 때문에 그 기쁘신 뜻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은평교회가 1980년 5월 4일 3시에 목사님과 사모님과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제가 주보를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더군요.
1980년 5월 4일 오후 3시. 예. 오후 3시까지 적어 놓은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예, 역사적인 순간이죠. 예. 정말 역사적인 오후 3시.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모여가지고 은평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평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영원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1980년 5월 4일 오후 3시에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 부분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그 예정,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섭리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교회는요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교회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얼마 전에 제 아내랑 제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이제 항상 제 뒤쪽에 이렇게 사장님처럼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사처럼 운전하고 있는데 여보 저 밖에 헬스장에 참 재밌는 문구가 있어. 그래서 뭐예요? 저는 이제 제 아내에게 존댓말을 많이 씁니다. 제 아내는 저한테 반말을 많이 쓰고요. 그게 왜 그런지 좀 이따가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헬스장에 근육과 지방을 구별하는 쉬운 방법이 딱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물었더니 흔들리면 지방이고 안 흔들리면 근육이다. 근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계속 묵상했더니 은혜가 딱 생겨요. 은혜가. 그렇구나. 지방질 성도는 어떤 사람이고 근육질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흔들리면 지방질 성도, 안 흔들리면 근육질 성도. 어떤 사람이 안 흔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라이드를 좀 해주시면서 우리 은평교회 역사가 44년이 되는 가운데 참 어려운 일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간혹 있었는데 참 그때마다 교회가 그렇게 소란스럽지 않고 잘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그것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은혜가 넘치면요 문제가 사라집니다. 가정에 은혜가 넘치면요 문제가 작아집니다. 근데 교회가 은혜가 줄어들면요 문제가 커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고요. 모든 가정은 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저기 마산 지역에 여전도에 집회를 갔거든요. 여전도 회원들이 수백 명이 앉아있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힘든 것이, 어려운 것이, 불행한 것이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런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멘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굉장히 표독스럽게 아멘 이러면서 뭐 저한테 무슨 따질 거라고도 있는 듯이.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였던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문제없는 가정은 멀리서 바라본 가정밖에 없다. 뭡니까? 가까이서 바라보면 다 문제가 있다고요. 그잖아요, 그죠? 다 문제가 있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어요. 제 아내는 여러분 판사입니다. 판사. 오, 대단하죠. 여성 판사. 예, 판사도 대단한데 판사와 같이 사는 남편은 더 대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날마다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 제 아내가 늘 이게 사장님석에 앉아 있는지 아시겠죠? 저를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1시간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저 뒤에서 판결이 딱 날아옵니다. 여보, 오늘 교통법규 몇 조 몇 항을 어떻게 어겼으니 벌금이 얼마, 벌점이 얼마, 이대로 가면 몇 개월 안에 면허 정지. 정말 제가 늘 두렵고 떨린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특별히 어떤 판사냐? 가정법원 판사예요. 이혼 문제를 다루는 판사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늘 존댓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잘못 보이면 큰일 나니까. 밖에서 내리는 판결을 집 안에서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오갈 데가 없잖아요, 제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제 아내는 어쨌든 이제 법원에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하고, 저와 아이들은 집에서, 제 아이들은 수업을 듣고, 또 이제 저는 집에서 수업을 했어요. 주부로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이 녀석들이 엄마가 없을 때는 더 제 말을 안 듣거든요. 왜냐면 우리 집에 이게 서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빠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공부 안 하겠다는 아이들 겨우 공부시키고, 밥 안 먹겠다는 아이들 겨우 밥 먹이고, 안 자겠다는 아이들 겨우 재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밤 1시간 넘었는데 제 아내가 퇴근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좀 화가 났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한 새벽 2시쯤 돼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퇴근을 한 거예요. 제가 좀 퉁명스럽게 물었죠. 여보, 왜 늦었어요? 일이 많으니까 늦었죠. 도대체 왜 일이 많아요?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도대체 누가 이혼합니까? 그랬더니 당신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없는 직장 없습니다. 문제없는 교회 아마 없을 거예요. 문제없는 교회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그 교회로 옮기는 순간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문제덩어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문제덩어리 인간이 문제를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직분으로의 부르심, 목회자로의 부르심, 특별한 사명으로의 부르심, 그리고 가족 관계의 부르심, 직업으로의 부르심, 마지막으로는 일상 전체가 부르심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르심을 기억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립니다. 그러면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관계도 조금씩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제 아들은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요,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사춘기를 심하게 앓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5월부터 몇 시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여기 이제 5월 4일 3시라고 했는데 5월 며칠 몇 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4학년 5월부터 중학교 2학년 8월까지 제가 그 시기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였거든요.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학교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속을 썩길 때가 있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그죠? 살아가면서 부모의 속을 썩기니까,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 제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4월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저녁이 되면 항상 가정예배 드립시다 하면서 성경책 먼저 꺼내오고,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옷을 입고 너무 착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5월 딱 되니까 이렇게 막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속을 좀 섞인 적이 있겠지만 학교를 다녔으면 정말 효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칭찬해 주세요.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든지. 저는 학교를 안 간다는 것을 생각을 못 하거든요. 어떻게 학교를 안 가냐.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날마다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 아들 학교 좀 보내주세요. 학교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1시간 또는 30분 새벽 기도하고 이제 집에 오면 벌써 아침부터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냥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아침부터 게임을 이렇게 막 하루에 4시간, 6시간씩 막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가지고 학교 가야지 이러면은 문을 쾅 닫고 그냥 저한테 말을 함부로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엄마 닮아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피는 못 속인다고. 죄송합니다. 문을 콱 닫고 막 꺼져 막 이래요. 처음에는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빠한테 꺼져가 뭐야 이러면서 막 자식하고 많이 싸웠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하고. 내가 학교 가면은 정말 존경받는 교수고, 내가 교회에서는 또 정말 성도들이 좋아하는 목사인데 집에서는 아들한테 이게 뭐야 도대체. 품위가 다 떨어져요.
근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 아들만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우리 집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네가 더 문제다 이런 거예요. 예? 제가요? 제가 왜요? 교만하니까. 그렇구나. 저는 처음으로 말 안 듣고 생활 엉망진창으로 하는 그 녀석보다 반듯하게 살아가지만, 열심히 살아가지만 속은 교만한 내가 더 문제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아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죠. 여러분이 은혜 받아도 세상은 그대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도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식들 그대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이 이제 학교 가야지 그랬는데 뭐 문을 콱 닫고 막 이제 꺼져 하면서. 근데 어떻게 해요? 제 마음이 낮아져 있으니까, 그래 아빠가 좀 기다릴게. 응? 오늘 아빠가 좀 기다릴게. 괜찮아, 학교 좀 늦게 가도 돼. 아빠 왜 그래? 아빠 왜? 그러면서 이제 아들과 대화가 통하게 되었고, 조금씩 달라지다가 이 녀석도 중학교 2학년 8월에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빠 나 영어학원 다닐래. 야, 너 학교도 안 다니는데 무슨 영어학원이냐? 학교만 다니면 돼. 아니, 나 영어학원 다닐래. 친구들 다 학원 다니는데 나도 학원 보내줘. 뭐 이러면서 그 영어학원 다니고 뭐 열심히 그때부터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어쩌면 힘든 사람들 만날 거예요. 어쩌면 답답한 순간들 분명히 만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불행한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예요. 사인이에요. 너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응? 김 집사, 너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박 권사, 너 나랑 이야기 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니까요. 어떻게 삶의 어떤 역경과 어떤 가시 같은 이웃과 말 안 듣는 어떤 자식과 내 몸의 어떤 질병,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그렇게 자세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회막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저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데 그냥 또 떨기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그냥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구 잘못 만났기 때문에 가정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피해의식, 비교의식, 이 두 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구랑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나로 족하잖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 나로 충분하잖아. 왜 누구랑 비교해? 여러분, 피해의식에 빠져있지 마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줬잖아. 내가 너를 택했잖아.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 피해의식, 비교의식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교회의 기초라고 한다면 선택이 과연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선택하다, 택정하다, 예정하다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으로의 선택, 구원으로의 예정,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거두절미하고 택하사 구원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요. 영원 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영원 전에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아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냥. 그런데 선택의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예정의 부르심의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위한 선택이에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 2023년 여름에 이 유럽에 이 종교개혁지와 또 성지순례 이런 것들을 좀 했거든요. 거기에 로마의 남단으로 가면 사도 바울 순교교회가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으로 옥에 갇히셨다가 이제 참수형,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당한 그곳을 기념하여서 예배당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의 전설에 따르면 이 목배임을 당한 이 사도의 목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구르면서 그 곳마다 생수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 순교교회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세계의 세매교회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살아서도 생수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었고, 죽을 때조차도 생수를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셨구나. 그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반드시 사자의 날카로운 발톱으로 우리를 이렇게 쓸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쉬운 거는 취미생활이에요. 어려워야 사명이에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이제 그 구제를 조금씩 매달마다 하는데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좀 뭐 사야 될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은행 잔고가 조금 이제 적어져가지고 늘 하던 구제 중에서 이제 한두 개를 좀 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할 때 쉽게 하면 그것은 취미생활이고 어려워야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항상 이럴 때 저런 설교를 하신다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네? 뭔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뭔가 좀 이렇게 충성하기는 게 조금 힘들 때, 그럴 때 담임 목사님은 더 충성하라고 막 설교해 버리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하겠습니다. 제가 구제하던 거 안 끊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명 더 했어요. 그냥 한 명 더 추가해서 했어요. 그냥. 여러분, 비단 어떤 헌금 생활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우리 찬양대에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이 저녁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식사 못하고 이렇게 찬양대 연습 오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막 수요예배 설교가 있는데 수업 좀 늦게 마치고 회의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부랴부랴 학교 마치고 이제 교회 달려가면은 저녁을 못 먹어요. 저녁 못 먹고 이제 수요예배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오늘 저녁도 못 먹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제 마음 아시죠?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나는 너보다 더 많이 굶었다. 어떨 때는 막 할 일이 많아가지고 낮에 일하고 밤에 이제 논문도 써야 되고 글도 써야 되잖아요. 또 교수니까. 그래서 막 새벽 2-3시까지 막 글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제 마음 아시죠? 이러면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난 너보다 더 많이 잠을 못 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힘써서 충성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자존심 내려놓고 헌신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주님께 드린 거, 이런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진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슬람의 알라는 그런 거 모를 거예요, 아마. 왜? 이슬람의 알라는 그냥 저 높은 곳에서 그냥 혼자 거룩하고 혼자 유유자적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신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릴 때 아세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진 경험이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해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예정에 2가지 의미가 있다는데, 하나는 구원으로의 예정, 다른 하나는 사명으로의 예정이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 사명이 뭘까요? 사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맡기신 영혼과 맡기신 일이 사명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을 때에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지라고 떠오르는 분들은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올 한 해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이런 것들이지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명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사명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구원과 사명은요, 때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 속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 없는 사명 없고 사명 없는 구원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정말 좀 일이 좀 편하게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냥 꼬까닥하고 그냥 데려가시면 제일 일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예. 구원받을 사람 다 천국에 그냥 쏙쏙들이 다 바로 그냥 집어넣으시고 이러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냐고요. 그것은 맡기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고신대학교에서 가르친 지 이제 올해가 9년 차입니다. 제가 교수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았어요. 네가 가르치는 학생 한 명이 한 민족과 같다라고 말이죠.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막 줄줄 흘러내렸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영으로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붙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영혼들을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은평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 영혼 안에 다른 영혼들을 집어넣어 놓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그 영혼들을 찾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어떤 영혼들을 붙여놓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어디 지중해 연안에 다니면서 어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왜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저 이방인들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았거든요.
저도 빚진 자라고 생각하면서 늘 대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엄마 등 옆에 가지고 교회를 다녔지만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12년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목사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술고래인데다가 집안은 정말 가정이 너무 형편없었고 너무 가난했고 어머니가 겨우 남의 집 파출부하면서 겨우 번 돈으로 아버지가 돈을 안 갖다 주시니까 아버지는 그냥 번 돈을 그냥 자기가 다 쓰시는 취미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본인이 다 쓰시고 우리 집에는 돈 안 갖다 주시니까 어머니가 겨우 남의 집 파출부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살아가는데 그런 어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구나. 내 인생에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고등부 집회는 항상 가요. 여러분 중고등부 집회 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중고등학생들은 저 사람의 설교를 들어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5초 안에 결정내버리거든요. 예? 이 유튜브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유튜브 그 있잖아요. 앞부분에 나오는 그 약간의 그 인트로 보면서 애들이 이게 유튜브를 계속 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처럼 저 목사의 설교를 내가 들어줄지 말지를 그 인트로 보고 그냥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다음 주도 중고등부 집회가 울산에서 있고 그 다음 주도 제주도에서 있는데요. 지난주에 몸살이 났어요. 몸살이. 벌써 긴장이 돼가지고 뭐 밥이 안 넘어가요, 여러분. 그런데도 왜 갈까요? 빚진 자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쩌면 나처럼 수련회 와가지고 설교 듣고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의 길은 힘들어요. 외로워요. 고통스러워요. 남이 몰라줘요. 그렇지만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자의 삶을 감당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값진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이것을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머니. 한 번 더 어머니. 여러분 작년에 작고하신 이어령 선생이 하신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어떤 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면 뭔가 좀 뭉클한 그런 감정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령 선생은 그 고령의 나이에도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엄마가 먼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엄마 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 라고 말이죠. 돌아가신 어머니가 먼저 기억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교회가 어머니라고 이야기해요. 종교학자 칼빈 선생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어머니라는 이 가르침은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보편교회를 뜻해요. 지도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 어머니래요. 요한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낳은 이 여자는 누굴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뭐 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런 고난을 마리아가 당한 적이 없거든요. 많은 주석가들이 동의하듯이 여기 나오는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어디서 그냥 뚝 떨어뜨려서 보내시지 않고 교회의 태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도 역시 교회가 어머니라고 말해요. 시편 87편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이니, 여기서 났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시온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불렀는데 어머니의 사랑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사형제를 키우시면서 정말 당신께서는 맛있는 음식 한번 드신 적이 없고 당신께서는 좋은 옷 한번 입어보신 적이 없지만 우리 사형제에게는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셨거든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히 이런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해요. 한국 사회는 경쟁과 물질주의, 무관심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잖아요. 작년에 서울에서 묻지마 살인, 분당에서 묻지마 어떤 살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본에는 여러 수십 년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범죄에 대해서 토리마 범죄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벌써 일본 말로. 토리마라는 말은 길거리 악마라는 뜻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칼로 그렇게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죽이고 이렇게 할까요? 그 토리마 범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쓴 글을 보니까 토리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둘째는 극심한 고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란 거예요. 물론 저는 여러분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두둔할 생각이 한치도 없습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 사회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우리 동네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회가. 제가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한국 사회는요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어섰다는 거예요. 국민 52명당 1명꼴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마음이 병든 사람들 국가가 다 고쳐줍니까? 병원이 다 책임져 줍니까? 아니죠. 어떻게 돼요? 교회가 책임을 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어머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품어줘야 돼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7개월쯤 지났던 시점이었어요. 2020년 9월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교수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이 코로나가 심하니까 대면 상담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죄송하지만 비대면으로 상담을 하면 안 될까요? 했더니 교수님 제발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했어요. 와서 보니까 신학생 치고 좀 복장이 독특해요. 일단 머리를 노랗게 물을 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쫄티를 입었어요. 쫄티. 여러분 쫄티를 왜 입는지 아시죠? 뭔가 보여줄 근육이 있으니까 입잖아요. 저 같은 사람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쫄티를 왜 입는지 왜 사는지 왜 만드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 팔에 이렇게 문신을 새겼어요. 와 정말 진하게. 신학생이 복장이 굉장히 독특해. 그런데 눈을 보니까 좀 어두워요. 아니나 다를까 그 형제가 오기 전에 제가 이제 그 형제 카톡 프로필을 좀 봤거든요. 카톡 프로필 사진이 새까만색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신학은 사람을 죽이는 학문이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저는 신학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읽어봤지만 그런 정의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죠. 형제 왜 왔습니까? 했더니 교수님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정신분열증과 공황장애가 심해가지고 약을 먹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방 안에 처박혀가지고 나가기를 싫어요. 그런 상태란 거예요. 그래서 형제 뭐 좋아하는 거 없습니까? 했더니 복싱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쩐지 근육질이더라. 근데 그 좋아하는 복싱도 다 때려치우고 이제 뭐 사람 만나기가 싫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이야기해서 형제 어떻게 해서 신학과에 오게 됐습니까 했더니 고등학교 때 순회를 갔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에 왔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특별히 헬라어 공부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고대 그리스어. 헬이 뭡니까? 헬 아세요? 헬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는 거의 지옥의 언어예요. 하나 외우면 두 개가 사라져버리는 이상한 언어죠. 그래서 제가 형제 오늘부터 헬라어 공부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시편을 저랑 같이 읽읍시다. 시편을 날마다 한 장씩 읽고 은혜 받은 구절들을 카톡으로 나눠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은 요한이서 나누고 있습니다. 3년이 훨씬 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한 절씩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몇 주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형제가 달라졌어요. 카톡 프로필 사진이 그냥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모닥불이 활발 타오르는 사진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신학은 사람을 이것도 다 지워지고 운동새로 시작한 지 며칠 뭐 이렇게 하면서 바뀌었어요. 물론 그 형제가 그렇게 바뀐 것이 제가 뭐 성경 구절 하나씩 보내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해줄 말이 없을 거예요. 왜? 어쨌든지 우리가 해보자는 것이 세상의 답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순간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늘 만나셨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갈 곳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마음에 질병이 걸린 사람들, 육신에 병이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왕따가 되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2000년 전에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은평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 줘야 돼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어머니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둘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15개가 넘는 비유를 써서 교회를 설명했죠. 그 중에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이 몸의 비유입니다. 저는 이 몸의 비유가 너무나 좋은 비유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의 몸만큼 신비로운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교부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를 교부라고 하는데 교부 어거스틴은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 인간이야말로 제일 가는 기적이다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까? 그죠?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 몸의 비유를 어떻게 해서 생각해냈을까 여러 가지 추정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아담에서부터 이 몸의 비유를 착안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첫사람 아담에서 모든 인류가 다 나온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 모든 인류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이 비유를 착안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가 머리인 철학자, 몸통인 군인, 또 감각기관인 농부들로 구성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착안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비유를 응용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그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응용했다는 거, 몸에. 그런데 교회를 몸에 비유한 이 사도 바울의 비유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바울 자신의 체험에서부터 기인한다는 거예요. 바울 곧 사울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길 위에서 부활승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부활승천하신 주님을 처음 대면한 이 사울 곧 바울은 두 가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깨달음이에요. 왜요? 죽으신 분이 살아나셨으니까요. 유대교의 일신론에서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으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와 함께 두 번째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깨달음이에요. 바울은 지금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과의 이 첫 대면에서
바울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바울이 사용한 여러 비유들 가운데 제일 근저에 있는 토대가 되는 비유가 바로 이 몸의 비유가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는 나의 몸이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들었습니까? 아마 우리 은평교회 역사가 지난 44년 지속되어 오는 가운데 정말 교회는 나의 몸이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성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상가에서 시작된 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헌신과 투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정말 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피땀을 흘림으로써 은평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님 세대에서 그렇게 정말 교회는 나의 몸이라는 이 음성 때문에 주님께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높아지신 주님께서는 직분자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너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몸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이 목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직분자들을 존귀히 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은 참 누구나 다 이렇게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바라요. 왜요? 이 목의 역할을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우리 구역자님들, 그죠? 각 기관의 장을 맡은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왜? 이 목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직접 우리 교회를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지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 나라는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세우셔서 주님의 종된 그 직분자들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자들 여러분, 정말 충성을 다하는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들은 직분자들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협력하고 마음 모으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쓰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셋째로, 교회는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성경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에서부터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일단 이제 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재료들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 재료들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이 가득한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재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운행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혼돈 대신 질서가, 공허 대신 충만이, 흑암 대신 광명이, 깊음 대신 토대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혼돈과 공허, 무질서,
흑암, 어떤 깊은 나락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을 간절히 붙드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붙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제일 마지막 장에도 역시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신부는 교회잖아요. 성령님은 교회와 더불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라. 특별히 고린도전서에는 두 군데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어떤 영이세요? 성령님의 창조의 영이세요. 새로운 일을 하실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어떤 영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어떤 영이세요? 구속의 영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님을 붙들어야 돼요.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역대하 6장을 보시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이끈 이후에, 성전을 옮긴 이후에 솔로몬은 기도드려요. 그 기도를 보면 성전의 역할을 알 수 있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인생의 길을 배우는 장소이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죄를 회개하는 장소이며 고통을 토로하는 곳이고 이방인을 위해 기도하는 곳입니다. 언약을 어겼더라도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사랑하는 은평 성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것을 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의 모든 이 성전의 역할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 실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짐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전인 것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졌기 때문에 참된 성전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평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은평교회는요, 인생의 길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장소입니다. 고통을 토로하는 곳입니다. 이방인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 바로 우리 은평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은평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요, 교제의 영이시고 거룩의 영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 이 두 가지를 같이 역사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교제를 통해서 거룩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예. 지지난주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제가 요약한 걸 잠시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첫 번째 복은 구원의 복, 두 번째 복인 성화의 복, 거룩해지는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실까요? 교제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학자 칼빈은 심지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으로 성령님을 나눠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표현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성령님 안 나눠주세요?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성령님 나눠주시잖아요.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 오시잖아요. 그런데 왜 개별적으로 나눠주지 않는다고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당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영성을 비판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혼자 결혼도 하지 않고 저기 산골에 들어가서 면벽 수양하면 제일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거룩을 드러내신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고립된 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의 교제 안에서 교회의 지체로서 거룩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해에 예배에도 열심히 참여하셔야 되지만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셔야 돼요. 왜? 거기에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장이니까. 거기에 바로 우리가 성령님이 정말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장이니까 그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너무 이게 비대면 모임에 익숙해졌고, 아까 말한 것처럼 떠돌아다니는, 떠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비대면 사역이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비대면 사역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그냥 원격으로 비대면으로 그냥 말씀을 고치신 적이 있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주로 대면 사역하셨어요. 만나신 것이죠. 왜요? 만남을 통해서 그의 몸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고치시고, 그의 마음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도들도 이런 정신에 이뤄갔어요. 요한 3서 13절 14절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냐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여기 대면하여 말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먹과 붓은 뭐예요? 당시 최첨단 기술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이메일, 유튜브, 줌, 카톡 이런 걸까요? 교회는 그런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대면하여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대면하여 만날 때 그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면서 기쁨은 2배로 늘어나고 그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 되면서 슬픔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작년에 그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이래봐도 코로나 이관왕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2월에 한 번, 또 6월에 한 번 코로나 2번 걸렸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한 번 걸렸을 때, 또 첫 번째 걸렸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방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교회에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부목사님한테서. 교수님, 코로나 걸리셨죠? 예. 신방 가겠습니다. 아니, 오지 마세요. 위험한데 오지 마세요. 아니, 그냥 교수님 드시고 싶은 거 문에만 딱 걸어놓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교수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 목사님 바쁘신데 오지 마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오지 마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돼지국밥 먹고 싶은데요. 이상하게 돼지국밥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끊고 다음 날이 됐는데 점심 먹을 때쯤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교수님 드시고 싶은 돼지국밥 아파트 문에 걸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저는 돼지머리 앞에서 절한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돼지국밥 앞에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는데 그 앞에서 기도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전화 드렸습니다. 교수님 빨리 회복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돼지국밥을 이렇게 혼자서 퍼먹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제 가운데, 연결 가운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서로 챙겨주는 가운데, 위로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선택이 되고 구별이 된 것은 개인적인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함께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세상과 분리를 강조하는 유언론적인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손을 내밀어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들의 손을 내밀고 그들을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심력과 원심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구심력은 이 모이는 에너지잖아요. 예배, 기도, 교제, 찬송, 교육을 위해서 모이는 에너지가 구심력이에요. 원심력은 이 나아가는 에너지죠. 힘이죠. 전도,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을 위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구심력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였으면 이제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지난 44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계속해서 충만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생명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 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몸 삼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몸답게 지체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성령님의 이 축복을 기억하면서
정말 성전으로 지어가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물론 부족해요. 저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왜 부족한 저 같은 자를 쓰십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너를 믿는다. 예수님은 부족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믿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복도인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44년 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교회로서 살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참으로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지체 삼아주시고 몸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성전이 되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기억하면서 주신 사명을 정말 충성스럽게 완수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올 한 해를 시작할 때보다 올 한 해를 마칠 때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